오늘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320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야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여인의 결단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정말 언약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결단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이사의 의장 되는 김범수 그 의장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내놨습니다. 전 재산이 한 10조 정도 주식이 된다고 하는데 한 5조 정도를 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일을 위해서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했죠. 보니까 자기도 자랄 때 단칸방에서 형제들 5명, 부모님, 할머니 8명이서 단칸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몸소 가난이 뭔 줄 알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는데 주로 주식이잖아요. 이거 절반을 내가 내놓겠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올 초에 작년 말에 다 나눠줬어요. 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친척까지 다 챙겨가지고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는 10조에 1,000억 같으면 1%잖아요. 1% 조금 넘게 가족들 친척까지 나눠주고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를 이번에 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참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제는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언약 앞에서 결단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선호 권사님과 우리 정영춘 권찰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니까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5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낭망에 있다가 좌절해 있다가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학을 남겨서 많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낳은 아들은 먼저 떠나보냈지만 더 많은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명문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을 의과대학에서 받아준 대학이 그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지금까지도 아주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자기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이 오실 그 땅,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다.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기념비적인 후대에게 이러한 축복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시대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러한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5가지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 겁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과 함께 사명을 준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언약과 사명 잃어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었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속국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럼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언약과 사명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물질에 포로되어지고 불신자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소국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올바로 언약 붙잡고 사명 깨달으면 된다.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사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교의 반대가 선민이잖아요. 우리만 선택된 백성, 그게 선민입니다. 우리만 선택됐다는 그 착각 속에 선교의 사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고통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았을까요? 이겁니다. 언약 상실, 사명 상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왕 앞에 갔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사실은 기적인데 이 10가지 기적이 전부요 애굽의 우상을 꺾는 겁니다.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파리 재앙, 독종, 가축, 메뚜기 재앙, 흑암, 마지막에 10번째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것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아이고 오직하면은 짐승을 섬기고 이까지 파리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다시 태양은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든 겁니다. 이러한 애굽의 모든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피언약 희생제사 이 하나 붙잡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는 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흑암 세력이 틈타는 통로가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오늘 오후에 잠깐 TV를 들어보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명절 때도. 제발 우리 시댁 좀 신고해달라고. 내가 직접 신고하면 표시 나니까 우리 서로 품앗이 하자고. 우리 시댁은 시부모 있지, 동선의 가족이 있지, 우리 가족이 있지, 거기다가 애들까지 데려가면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뽀록 나니까 서로 품앗이 하자. 이래가지고 막 올려놨다. 아예 청와대 거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원 게시판에도 올려놨어요. 제발 우리 시댁 좀 고발해달라고. 물론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생명 걸고 제사 지냅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제사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물어보고 아예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 목사 딸이 시집을 가고 불교 집안 아들하고 결혼을 했더니 하필이면 또 명절날이 주일날이었네. 이래가지고 목사 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배드리러 가겠다. 아니, 가서 얼굴만 보고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면은 그들의 가치관이 맞겠죠. 그럼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완전 우리 민족이 우상과 흑암 문화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제대로 붙잡는 그때 무너지지 절대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는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막 이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어른들을 섬기면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는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중요한 영적 싸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자꾸 전달하고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기적이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노예되었던 400년 동안의 그 신분에서 완전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처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유월절의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게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받은 응답들은 더 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해방입니다. 더 이상 노예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 자체가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도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상이 됩니까? 광야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오순절 구원받은 백성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순절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수장절의 축복.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 속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응답을 광야길 가장 힘든 생활 가운데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치유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면서 생수를 터뜨리면서 이 오순절의 축복으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고 의식주에 매이는 그런 신분 아니다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 수장절,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의 비밀, 언약의 축복까지 이렇게 언약 하나를 회복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에게는 큰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성이 여리고성. 오늘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라합의 집에 머문 겁니다. 아마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생이라기보다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했던 그런 직업이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의 실제로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잘못 봐요. 현실만 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마차가 성곽 위를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넓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성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오늘 라합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고 너희가 저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건널 때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대적들을 멸한 거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다. 솔직하게 오늘 이 라합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게 정말 여리고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흑암은 이미 꺾여져 버렸어요. 진짜 언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속아요. 복음 없는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대단한 가문들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의 성공 앞에서 아주 자만하고 큰 소리 치고요. 대단합니다. 복음 없는 세 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않고 육신적인 눈을 보면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대단해 보이고 복음 없는 세상 종교 우상 문화가 더 창궐하고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언제나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게 봐야 영적 사실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참 오늘 라합 이 한 사람이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다 전달해 줬어요. 불신자 가운데 이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그 기적들, 홍해에서 일어난 그 기적들, 광야길을 건너오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 소문만 듣고도 신앙 고백할 수 있었어요. 소문.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지금 숨고 있는데 여리고 왕이 지금 군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너희 집에 들어왔다고 내놔라. 뭐라고 합니까? 왔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다 숨겨놓고,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한 결단입니다.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니요. 어쩌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결국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거짓말하고 구원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들을 이제는 이 군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을 다시 보호하고 보내죠. 그러면서 산에 가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저 너희들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건데 그때 나와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가족 가문을 살리겠다고 하는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약속하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무너뜨리러 올 때 너희 집에 창가에다가 붉은 깃발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붉은 깃발, 그래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여인의 결단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완전 언약이요. 당사자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는데 소문만 듣고도 거짓말하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말은 거짓말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한 이 결단,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결단이었어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세상에 뭐 뛰어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과 모든 가족들의 생사를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뭐 세상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문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깨달은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이요, 사명이구나. 또 우리 가문 살리면, 우리 후대 살리면 2, 3, 7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언약 앞에 결단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뭐 결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여인의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그 자신을 언약의 대열 가장 소중한 곳에 서게 해요. 이방인이다니까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기생 출신이에요. 떳떳한 신분도 아니에요. 그러한 여인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하지 우리 지난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 선을 타던 선장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늘 아프리카에 와서 아무 죄도 없는 흑인 노예들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요. 가던 길에 수많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살아남아있는 노예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했던 노예선 선장이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니까.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 돌이키고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언약 붙잡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생이라 할지라도 언약 붙잡는 순간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거는 발판일 뿐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그것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결단이 후대들에게 어떠한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정탐꾼도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렇죠? 제 친구 여자 목사가 있는데 딸만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똑똑해. 뭐 고신대학교 나와고 우리 RT에서 졸업하고 우리 동기들 가운데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때가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늦게 했는데 보니까 뒤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전도를 했어요. 남자를. 근데 어떻게 또 엘리트를 전도를 했어요. 똑똑한 친구를. 이래가지고 양육해가지고 교회화 시켜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눈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 결혼이 안 되면 전도하러 가라. 얼마나 전도를 못하면 결혼도 못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본인들은 좀 상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정탐꾼이 눈이 열렸어요.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사람이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후대들이 어떠한 증거가 왔습니까? 다윗 왕의 고조모요, 고조모. 고조할머니가 됐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을 보셨습니까? 메시아 족보가 소개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과는 틀립니다. 우리 유대인을 저 강대국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완전 건져낼 슈퍼스타와 같은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족보를 설명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족보를 계속 설명해.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속에 메시아 족보 속에 들어와요. 한 여인의 결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있습니까? 어떤 족보에 있습니까? 언약의 족보 속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진짜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결단하는 그런 족보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이 결단이 끝까지 쉽게 말하면 완전 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완전한 해답 얻을 때까지 또 내가 완전 치유되는 그 순간까지 흑암 세력이 완전 무릎 꿇는 그때까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나에게는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내게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증거 있는 현장이다. 나는 이 흑암이 완전 무릎 꿇을 때까지 한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강 결단해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좋지? 우리 가정복음화 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완전 뿌리 뽑힐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 한다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흑암이 완전 무릎 꿇는 그때까지.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안다니까요. 언약을 너무 희미하게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언약이 희미하다. 나중에는 희미하다가 상실해버려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지고. 아니, 나이 80된 모세가 다시 언약해보겠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한 여인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포기라는 거 없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명절 아니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 말고는요, 사실은 다른 언약 필요치도 않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이제는 결단을 하는데 끝까지 영적 싸움 하겠다. 다른 싸움이 아니. 이런 결단을.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 한 가지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 언약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다급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도 않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핍박이 당연한 것이 찾아왔으니까 핍박 속에서도 속을 일도 없고. 왜? 내가 붙잡은 언약이 너무나 정확하고 나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속는 겁니다.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생명만 건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언약을 붙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언약에다가 올인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결단.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끝까지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끝까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러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 인생길에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결단하며 끝까지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합 한 사람의 결단이 후대에까지 큰 증거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가 완전 살아나는 2, 3주일까지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 흑암 문화를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증거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된 언약의 대열 속에 메시아의 족복 속에 이 여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언약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뛰어넘어 237을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또 끝까지 결단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영적인 결단과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셨고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재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 문화,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또 이제는 우리 가문 전체를 이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명절 우리 가정예배, 가문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를 살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옥 권사님, 우리 정의조 권찰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가장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